오늘은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6장, 7장, 8장까지가 핵심입니다. 9장부터 9, 10, 11장 여기 이하는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 잘 깨달으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그 주보에 예배 순서지 밑에 맨 마지막에 적용과 질문하고 1번하고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거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이런 거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쭉 싸지다 보면은요, 살피다 보면은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특별히 누구라고 꼭 꼬집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면 종말이 다 된 것이다. 이러고 아주 설득력 있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특정인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덜 좋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요 로마서에 의하면 헛소리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11장에 나오는 겁니다. 11장에. 그리고 굉장히 여기 중요한 게 많아요. 거기 마지막에 적용과 질문에 1, 2, 3, 4, 5 한 거 있죠. 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관한 거를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가 9장, 10장, 11장인데 로마서에서 그중에 특히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깨달을 수 있는 게 마지막에 그 적용과 질문에 나오는 5가지 정도 내용들입니다.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10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핀 질문이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러면은 불순종했습니까? 혹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불순종했나요? 그게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은 뭐예요? 아니에요. 복음 다 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뻔히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는데 왜 불순종했느냐? 자기 의를 세우려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는 교만. 이게 사람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금 다니시는 여러분들도 자기 의를 세우려는 생각이 있으면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거 있으면 그때부터 망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요 내가 남보다 아주 믿음이 좋은 척, 훌륭한 척, 대단히 잘난 척 이렇게 보이고 싶은 생각 그거 자체가 그게 독약입니다. 그게 독소예요. 그거 있으면 이미 글렁거리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특히 로마서는 처음부터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인간은 몽땅 다 죄인이다. 몽땅 다 죄인이다. 죄인들만 모이는데 지가 의인인 척 해봐야 진짜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죄 져서 깜빵에 들어가가지고 죄수들만 다 모아놨는데 살인범들만 다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 너는 100명 죽였고 나는 99명 죽였으니까 내가 의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거의 비정상이에요. 제정신은 아닌 거죠. 로마서는 1장 처음부터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몽땅 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의인인 척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순간 그거는 뭐예요? 이미 그거는 교만이고 그거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자기 의를 세우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불순종이 자기네 스스로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난 10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온 질문이 이제 5가지로 쭉 이어지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렸습니까? 완전히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아둥바둥하고
그 사람들 지금도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 기독교가 이스라엘에서 유대교의 전통에서 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잘해줘야 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뻐하신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지만 틀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는 아닙니다. 정답은 뭐예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도 결국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구원을 받습니까? 이를테면 저 아랍의 지금 이슬람 쪽이 더 먼저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느 쪽일까요? 아마 99 순서를 꼭 따져라. 뭐 어느 정도 같이 가겠지만 꼭 순서를 따져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구원받습니다. 로마서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엔 셈이 나서 나도 구원받아야지 그러고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예수를 믿게 된다. 이게 지금 11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 결국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 버리신 겁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 절대로 다 버린 거 아닙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다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뭐를 얘기하느냐? 바울은 거기 나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바울을 버리지 않고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증거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아하방과 그 부인이 누구의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이죠? 이세벨. 아하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 다 죽이고 제단도 다 헐어버리고 이제 나머지 나 하나까지 다 죽이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그럽니다. 너는 너 하나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네가 모르는 7,000명의 남겨진 자들이 있어. 이러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에 엘리야 시절에 그때 그야말로 막 목숨이 달린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 망한 것 같이 인간이 보기엔 그래도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는데 지금 이 바울이 살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숱하게 살아있는데 깡그리 다 죽을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남겨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바울도 살리셨고 엘리야 시절에 7,000명을 남겨뒀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남겨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남은 자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굳이고 남겨진 자라고 쓰고 수동태 형태로 쓰고 거기 빨간 글씨로 해놓은 이유는 그 의미 자체가 남은 자 그러면 스스로 남은 자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남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남겨두신 겁니다. 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남게 된 자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남겨진 자라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남겨진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남겨진 것은 뭐예요? 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남은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죄인은 다 똑같아요. 로마서 1장부터 얘기하는 죄인은 몽땅 다 죄인이에요. 뭐 의롭다고 나는 훌륭하다 잘났다. 저 사람은 훌륭해. 인격이 훌륭해. 아주 사람이 괜찮아. 의인이야 착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겉보기엔 착할 수 있어요. 근데 속은 다 시커멓고
다 더럽고 속에 다 은큼하고 음란하고 나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보아주시면서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이 말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제 자꾸 그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찍어서 너는 의인이야, 이게 아니고, 의인의 조건이 뭐예요? 행동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행동은 여전히 개판이에요. 행동은 여전히 개판인데, 그런데 마음만큼은, 생각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의인으로 보아주시고, 그런 자들을 남은 자로, 남겨진 자로 보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그게 6절까지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 거기 Q31 하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버리시지 않았다면 그 결과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이제 이 질문인데, 그 다음에 그 괄호하고 11, 12절이 아니라 그 오타가 났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시 좀 바꿔 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버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결과 뭐 어떻게 됐다는 건데요. 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7절부터 12절인데 이걸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근데 이 문맥에서 이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을 듣고 나중에 성경을 해서 잘 읽어보십시오. 세 가지예요. 지금 당장은 뭐예요? 현재로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버리지 않은 결과 지금 당장은 어떻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고자 했던 것, 즉 구원을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얻었다는 겁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 즉 믿음을 가진 자들, 아주 소수가 얻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과 같은 사람. 몇 명 안 되죠?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몽땅 다 우둔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오히려 우둔해졌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우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요. 이미 이사야 29장, 신명기 29장, 시편 69편 등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몰래 숨겨놨다가 몰래 그냥 예의대로 아무렇게나 하시지 않으세요. 미리 성경을 통해서 다 예고하세요. 전부 다. 근데 그 예고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다고 하지만 결국 빗나가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이미 이사야 29장, 신명기 29장, 시편 69편 등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여러분들 7절부터 10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말이 좀 복잡해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7절부터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8절에 기록된 바 하고서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이상하게 왜 못 알아듣게 하냐? 그러죠? 그러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를 봐도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눈을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을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건 거의 저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도라면 저주하는 기도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게 지금 아까 말한 이사야 29장, 신명기 29장 등등 이제 고볼 내용인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고 보지 못할 눈을 주고 듣지 못할 귀를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해요? 이게요, 여러분들 조그만 애 키워본 분들은 아십니다. 애가요, 집에서 밥 먹으라고 하면 밥 먹어요? 잘 안 먹어요, 이상하게. 잘 안 먹는데, 남의 집 애가 왔을 때, 남의 집한테 밥 먹여주면서, 아, 이쁘다.
아, 얘는 이뻐. 참 잘 먹네. 이쁘네. 그러고 남의 집애를 귀여워해 주면서 밥을 먹일 때 그 애가 받아 먹으면 우리 애가 따라서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조그만 애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리고 집에서는 밥을 잘 안 먹는 애들이 유치원 가면 어떻게 해요? 지가 지 손으로 지가 퍼먹어요. 집에서는 엄마가 아무리 왜 넣어줘도 고개 돌리고 딴짓하고 안 먹는 애들이. 근데 유치원에서 왜 그렇습니까? 다른 애들하고 같이 있을 때 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이 밥 잘 먹는 어린이는 착한 어린이에요. 그러고 칭찬해주면 그게 샘이 나서 자기도 열심히 착한 척 하려고 퍼먹는단 말입니다. 지금 거의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일부러. 제가 지금 이 유치원 어린이의 비유로 얘기한 이거는 처음에 로마서 설명할 때 Q&A 로마서가 아니라 어린이 로마서라고 얘기한 거 있죠. 그렇게 하면서 몇 번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잘 나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둔하고 멍청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딴 애들을 살짝 칭찬해주고 걔네들을 구원해주면 이들이 정신 번쩍 차리고 하나님께 다가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략을 짜신 겁니다. 그래서 2번 보십시오. 머지않아서 어떻게 되느냐? 시기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거기 머지않아서 이하고 나온 그 다음에 문장 길다 두 줄 남짓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하의 결론은 뭐예요? 머지않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식어 다 빼버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려고. 그게 핵심이에요.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을 실족하여 넘어뜨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머지않아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려고. 그게 이제 현재 상태예요. 현재까지. 아직은 안 이루어졌어요. 조만간에 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을 초래하는데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으니 하물며 그들이 믿음이 충만해지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좋겠느냐. 이건 앞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이 세 번째,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몽땅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된다. 이거 다 되기 전에는 정말 안 옵니다. 로마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그리스도교로 바뀌기 전에는 세상에 정말 안 옵니다. 로마서를 정확히 읽으시면 그 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거 종말이 다 되지 않았어? 이러다가 수요일 내로 혹은 나 살아있을 때 종말이 오는 거 아니야? 예수님 재림심판 오는 거 아니야? 이러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또 때로는 국내 혹은 국외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러면서. 그런데 저는 이 로마서에 근거한다면 그 사람들 실수하는 겁니다. 안 옵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아시겠습니까? 다만 제가 조금 이거 정말 때가 좀 가까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요즘 제가 아는 그 이스라엘에 선교사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20년을 사는데도요. 한 명도 전도를 못해요. 거기서 20년을 살면서 거기서 전도를 하려고 선교사가 나가는데 20년 동안에 한 명도 못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면 거의 죽음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생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 그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으로 바뀌느냐? 사람이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밤중에 기도하다가 그냥 갑자기 성령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기독교인으로 바뀌는 유대인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백인들이 전도한다 그러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몇백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죠? 말이 그렇지 여러분 뭐 600만이 죽었다 뭐 이러는데 그 600만이라는 숫자는요 적은 게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들 바퀴벌레를 600만 마리를 죽여보십시오. 여러분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바퀴벌레를 죽여도 밥이 안 들어갈 텐데 사람을 600만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피해를 당한 그 민족이 유태인들의 입장에서 독일 사람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독일제 차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거의 하나도 없어요. 독일제 물건 안 씁니다. 참 그에 비하면 한국 사람들은 착한 건지 바본지 뭔지 모릅니다. 일제 좋아하고 일제 많이 썼잖아요. 그죠? 지금도 일제 차도 많이 쓰고 한국 사람들은 뭐 착한 건지 뭔지 모르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독일 사람들은요. 유태인들은 독일 사람들 절대 좋게 안 봅니다. 걔네들이 아무리 회개한다고 하고 해도 별로 좋게 안 봅니다. 뿐만 아니라 백인들이 기독교를 전도하면 유태인들은 절대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기독교 전도하면 여러분들 그것 따라서 교회 가겠습니까? 잘 안 갈 거리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전파하면 여러분들 그 교회 갔을 것 같아요? 잘 안 갔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인들은요. 백인들이 전도를 해서는 유태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인들이 전도를 하면 잘 먹힙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서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대로 10년, 20년 지나도 한 명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그런 중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해 됐습니다. 지금 그런 지가. 그러니까 이 식으로 나가면은 아마 진짜 이스라엘이 나중에 폭발적으로 기독교인이 늘어나면서 마지막 때가 다 될지는 혹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 뭐 어떤 선지자가 외국에 무슨 뭐 유명한 목사가 무슨 뭐 예언자가 뭐 그런 얘기했다. 다 믿지 마십시오. 오늘 로마서 이 11장은요. 이 종말론에 관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거 믿지 말아라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장입니다. 저기 적용과 질문 두 번째 보세요. 예배 순서지 바로 밑에 주님의 재림 심판이 곧 올 것처럼 말하는 대부분의 종말론 틀린 거냐? 명백히 틀렸습니다. 로마서가 그걸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믿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면 뭘 믿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종말론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와요, 종말이. 그건 있습니다. 재림 심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곧 예수가 오셔서 재림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식의 종말론은 그건 몽땅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종말이 오기 전에 무슨 종말이 와요? 개인적인 종말, 즉 여러분들의 육신의 죽음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누가 알아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보험도 들어놓고 돈도 벌어서 쌓아놓고 뭣도 뭐 하고 뭣도 어떠고 뭐 그야말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막 창고도 지어서 재물도 막 쌓아놓고 하지만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갈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 누구 거 되겠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의 종말과 재림 심판이 여러분들 살았을 때 올 가능성은 제가 보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한 비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종말은 오늘 올 수도 있습니다. 악담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도 오늘 죽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재림 심판이 곧 올 것처럼
내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경건하게, 바르게,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살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뭐 빨리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인생 사는 게 괴롭다.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확한 바른 입장을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질문입니다. 그럼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버려진 게 아니라 다 구원을 받을 거라는 얘기네요. 이거에 대한 대답.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구원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구원받기 전에 종말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로마서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굉장히 치밀한 아주 논리적인, 이건 아주 논리적인 논문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헛소리 없어요.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진 게 아니라 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 구원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도 참 묘합니다. 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특히 자부심을 갖는 것은 뭐냐? 이방인 여러분을 위한 내 사역이 이방인을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동시에 뭐가 돼요? 내 동족의 일부를 시기하게 만들어서 그들 중 일부가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겉보기에는 이방인 사역만 하지만 사실은 뭣도 하고 있는 거다? 이방인 사역과 동시에 내 동족의 구원 사역까지 나는 사실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나는 내 사역에 자부심을 느낀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버림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에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곧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그 말을요, 제가 지금 그 붓글씨체로, 필기체로, 궁서체로 써놨는데, 그 위에 궁서체로 쓴 거하고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잘 보십시오.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그들의 충만함의 결과가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것이겠냐고 그랬죠. 그 충만함의 결과가 결국 뭐라는 거예요? Q32에 A32에 나오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 이걸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라는 게 재림, 심판, 부활 지금 이 얘기인데 이게 이루어지려고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구원받기 전까지 거의 완전히 다라고 말할 만큼 구원받기 전까지는 마지막 심판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어느 교회에서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혹은 어떤 교회에서 누가 곧 망합니다. 세상 망합니다. 보십시오. 망할 만한 증거가 보십시오. 바벨탑이 어디죠? 예멘 그쪽에 보면 그냥 바벨탑보다 더 높은 탑이 엄청난 게 사막에 올라서고 뭐하고 지구에 온갖 이런저런 증세 지진에 각종 기상이변에 온갖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다 이러고 하니 마지막 심판대가 다 온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종말이 가까워진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만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사실은 종말의 끝은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그 부분도 잘 읽어보면 그 대신 진짜 종말의 끝은 로마서에 의하면 어떻게 된다? 예수라 그러면 펄쩍 뛰고 예수라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예수라는 말소리가 나는 쪽으로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대부분 믿게 될 때 그때 종말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요. 제사하는 첫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그 곡식가루로 만든 떡덩이도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또 뿌리가 거룩하면 그 뿌리에서 자라난 가지도 거룩한 거죠. 그거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거룩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하나님이 따로 선택해서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랬으니까 그 후손들도 자연히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를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버려진 것 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완악하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와 등을 돌리고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에서 예수를 가장 잘 설명한 이사야 53장을 절대 읽어서는 안 되는 금기장으로 지금도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들의 그런 완악한 생각이 다 깨지고 이사야 53장이야말로 정말 생명의 장이다 라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인정을 할 때쯤 하면은 그때쯤 되면 진짜로 구원이 마지막 재림 심판이 가까워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재림 심판에서 오해를 해가지고 에이 얼마 못 살 건지 모르니까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돈 벌 필요도 없고 그냥 대충 살다가 그러다 가는 거지 뭐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Q 33번입니다. 이제 그러고 쭉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도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또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지금 이거는 로마서의 이름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그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신, 그죠?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디가 더 많았어요? 그 두 가지 부류 중에. 이방인 출신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로마 황제가 탄압을 해서 유대인들은 전부 로마에서 나가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나가라고 해서 다 쫓겨나서 여러 해를 지나다가 그 추방령이 해제된 지 한 2, 3년 정도 만에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로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주축은 이방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근데 이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쨌거나 아무리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출신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잘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 질문 할 수 있어요. 더 선배인 셈이네요. 제가 이렇게 말은 했는데 표현은 그렇겠지만 더 잘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를 죽였고 실제로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고 예수를 지금도 배척하고 구원과 거리가 멀지만 우리는 오히려 예수를 믿으니 우리가 더 잘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제가 그냥 질문을 좀 짧게 한다고 더 선배인 셈이네요. 그랬는데 차라리 우리가 더 잘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리고 예를 듭니다. 나무 예를 들면 이방인 너희들은 돌감람나무야.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뭐다? 참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은 참감람나무라면 너희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야. 그런데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하나님이 꺾으셔서 일부 꺾어서 너희 돌감람나무의 가지도 잘라가지고 접붙여 주셨어. 그래서 너희가 참감람나무 뿌리에서부터 진액을 빨아당기면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잘난 거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요. 너희는 쉽게 얘기해서 참감람나무에 빌붙어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뭐 잘났다고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낫지 않아요?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없어. 그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원가지를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내시고 너희들을 일부러 잘라서 접붙여 놓으신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너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더 훌륭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훌륭한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맨 끝에 보시죠. 맨 끝에. 왜냐하면 참감람나무의 뿌리가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지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의 뿌리를 보존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대놓고서 우리가 잘났다라고 말할 근거가 눈꼽만치도 없다. 그런 생각 아예 깨끗이 씻어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주보 뒤로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그렇게 말해줘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다는 거예요. 이방 여러분 중에서는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인 것은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 접붙여지기 위해서 꺾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 잘하고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이 그래 그 말 맞기는 맞아. 그 20절에 보면 그렇다고 일단 인정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기는 맞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꺾여져 나간 것은 그들이 못나서가 아니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여져 나간 것이고, 또 이방인 너희들이 접붙여진 건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단지 믿었기 때문이다. 결국 뭐예요? 믿지 않는 놈은 꺾여서 나가고 믿는 놈은 살아난다. 그 얘기입니다. 출신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뭐든 따지지 않고. 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의 주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계속 그대로 그 주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잘났다든지 이런 착각하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을 땐 꺾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돌감람나무 가지인 여러분들은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꺾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잘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행동을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이에요. 행동은요, 어차피 천하 없는 인간도 행동은 개판이라니까요. 천하 없는 인간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자, 보십시오. 살인하면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실제로 사람을 실제로 칼이나 총으로 몽둥이로 죽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살인 안 했어요. 근데 성경의 기준으로 말하면, 뭐가 살인한 것 같아요? 미워하는 것, 형제에게 욕한 것, 그거 자체가 이미 살인 것 같대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엄격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살인 수천 번은 다 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까지 살면서 수천 번 살인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 기준대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몽땅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거는 하나님이 의인으로 보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도 정신 차리고 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을 잘 유지하지 않으면 너희들 언제 잘려나갈지 몰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면서도 또한 준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것 때문에 평생 온몸의 병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난 많이 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첫째 어떤 분이에요? 인자한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지간한 잘못한 거 가지고 야단 안 치세요. 그런데 한없이 좋기만 한 바보 같은 분이냐?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참다가 정말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평생 잘못해도요, 평생 동안 여러분들한테 야단 안 치세요. 그 대신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마지막 개별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애누리 없이 지옥으로 가요. 끝장나요. 굉장히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면서도 항상 또 한편 준엄한 분이에요. 두 가지 특징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좋은 분이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준엄하다, 두려운 분이다라는 생각만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람들 평생 몸 아픕니다. 기도해줘도 평생 안 낫습니다. 자기가 조금만 잘못하면 와,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는 거 아니야? 두려워서 이러고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을 하는 한은요, 그 사람들 아무리 치료해줘도 안 낫습니다. 제가 저 찾아오는 환자들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해보면요, 가만히 보면 가끔가다 제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미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을 먼저 바꿔주지 않고는요, 질병 치료 요만한 거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좋은 분입니다. 근데 한없이 좋기만 하고
바보 병신처럼 좋기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꾹꾹 참고 죽을 때까지라도 회개하길 바라고 참으십니다. 근데 죽는 순간까지 회개 안 했다. 그건 무조건 100%는 지옥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 소용없어요. 몸뚱아리 다니는 거 소용없어요. 진정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이전에 준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그 생각부터 바꾸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오로지 좋기만 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반쪽만 하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주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 수염도 잡아당깁니다. 그죠? 그리고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할 거 없이 어깨 위도 올라가서 그야말로 옛날식으로 하면 상투도 잡고 흔들고 수염도 잡아당기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애들이 철이 들면 적어도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오로지 좋으신 하나님만 아는 사람은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무서운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이것만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신앙의 기초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믿어도 병도 안 낫고요. 고생 오지게 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는요. 이런 표현들이 아주 한꺼번에 나오면서 대단히 중요한 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자하시면서 또한 준하신 분이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품고 교만해진다면 여러분들도 여지없이 찍혀서 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꺾여져 나간 원가지들도 얼마든지 다시 접으실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다시 믿음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꺾여서 나갔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얼마든지 원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뭔가 잘못하고 엉망으로 해오고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다. 그런 사람은 의인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교회 다닌 게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별 상관없습니다.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Q34번입니다. 이제 그렇게 쭉 앞에서 24절까지 설명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질문이 또 나오냐. 특히 로마에 있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 없으십니까? 이런 얘기를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거에 대한 답이 25절 이하입니다. 25절에서 형제들아 이러고 시작을 하죠. 형제들아. 근데 이제 사실 이 형제들아라는 표현은요. 로마서에 1장부터 해서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러 차례 나오는데 비교적 최근에 지금 여기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하고 나오는데 그 앞에서 형제란 말이 나온 데가 어디 나와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그 앞에 형제란 말이 나오는 게 10장 1절에도 나오고요. 10장 1절에 나오고 또 나오는데 형제란 말이 그 중간에 근데 요 말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읽어보시죠. 그때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아니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인 전체를 다 묶어서 말하는 것인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적어도 지금 여기 25절에서 말하는 형제들아 그럴 때 형제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 그 로마서에서 고르게 형제라는 말이 나오죠. 고르게 형제 그게 어디 나오느냐? 그거 찾아봅시다. 그거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그랬죠. 그때 형제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죠? 육신적으로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거기서는 이스라엘, 좁게 말하면 일가 친척이고 조금 넓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거기서 형제라는 말하고 지금 11장 25절의 형제라는 말하고는 대상이 호칭은 같은데 대상이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교인들, 기독교인들, 특히 이방인 중심으로 있는 그 로마의 교인들아, 여러분들은 나의 형제들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줘야 할 신기한 비밀,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은 여러분 지금도요, 저기 북한에 가면은 평양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데 사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 특권층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로마 시대도요, 로마 시내에 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대단한 특권층입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 로마 시민들은 자기네들 굉장히 잘났다고 스스로 지혜롭다 이렇게 자부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자부하는 너네들이 꼭 알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꼭 알아야 할 게 있다. 근데 그건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다. 그게 뭐냐?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일부는 우둔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인의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좀 많아질 때까지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멍청해지고 우둔해지고 예수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렇게 쭉 나가다가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어느 순간에는 확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걸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내용은 이사야 59장과 27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여러분들이 많이 자꾸 읽어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앞으로 진행될 일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괜히 뚱딴지같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뽑아가지고서 딴소리들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것에 현혹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기 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하고 원수된 자들이에요. 그죠? 복음을 거부하니까. 근데 사실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도록 만든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동시에 택하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보면 특별히 택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뭐예요? 완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된이 모순된 것 같은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헷갈리지만 모순된 듯이 보이지만 그게 28절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은 실수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은사를 준다든지 어떤 선물을 준다. 혹은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일을 처리하신다 할 때 실수, 착오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걸 이해를 못할 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원래 하나님 계획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잊게 되었고, 즉 먼저 구원받고, 거기 30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려, 즉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할 때 그 구원하는 그 순서가 이방인들 먼저 구원하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쟤네들은 선택도 못 받은 애들이 구원을 받았어. 근데 우리는 뭐야? 그러고 시기심이 생겨서 열심히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구원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아주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예?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게 모순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절묘한 계획이라는 거죠. 대단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거기 괄호하고 한 것은요, 이 본문에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의 내용을 정말 제대로 알았다면 거기 괄호하에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이 신비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33절부터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또 바울이 하다가 그냥 지가 또 거의 후렴처럼 마지막에 할렐루야 아멘 이랬네 이럴 수 있지만 잘 따져보십시오. 그 이 동그라미 하고 난 다음에 괄호한 그 내용 제가 연결고리로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오묘하고 신비함을 진짜로 깨닫는다면 그런 정말 깊은 숨은 뜻이 있었어. 그렇게 해서 이방인 먼저 구원하고 그걸 갖다 보고 시기심이 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려고 하셨단 말이지. 그러면 그 다음에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 심판이 있단 말이지. 그리고 천년왕국이 온단 말이지. 대단하네. 그거를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감히 어느 누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그랬는데 그의 길은 이 번역이 이게 좀 안 좋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긴 하지만 그의 역사라고 그럴까? 그가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가 일하는 방식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그러고 감잡지 못할 것이다.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느냐 그리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모사란 표현은요 오늘날 잘 안 쓰죠. 그리고 모사라 그러면 흔히 모사꾼 이래가지고 안 좋은 이미지로 생각이 쉬운데 오늘날 우리식으로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요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 누가 하나님의 카운셀러가 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카운셀링하고 하나님을 조언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게 최고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들이 이를테면은 기도하면서 헌금을 드린다든지 11절 드린다든지 하는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주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등등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드린다고요? 웃기는 소리 말아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이 그겁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주님이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기도하면서 처음에 기도할 때 그러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교회에 오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모든 거 다 여건이고 뭐고 다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올 수 있는 여건 마련해 주시고 올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거저 보내시겠어요? 아니에요. 절대 거저 보내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시골에 지금도 이제 이를테면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안동김 씨가 요즘 그렇다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시골에 같은 성식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집안의 종손이라고 그러면 명절이나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에서만 그냥 명절 치르는 게 아니고 그 동네에 제일 어른들 찾아가가지고 인사드리잖아요. 그죠? 그 인사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서? 그냥 보내요? 아니에요. 가서 그냥 꽃복하고 절만하고 안녕하시냐고 그러고 오는데 먹을 거예요. 뭐예요. 선물 많이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찾아오면 하나님이 절대 그냥 안 보내세요. 영적인 복을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걸 잘 못 느낄 뿐이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은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하고 죄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주님한테 드리고 그래서 다시 뭐 받는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나는 교회도 빠지지도 않고 주일 성수 다 잘하고 그리고 뭐 헌금도 많이 내고 특별한 금도 많이 내고 11조도 다 내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지금 지금 요 마지막에 이 부분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웃기고 있답니다. 답은. 야, 그게 원래 네 거냐? 네가 11조 내고 네가 헌금했으면 그게 원래 네 거냐? 그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네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이 지금 네 거야? 그리고 네 생명도 네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끝이야.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제가 어젠가 엊그젠가 그랬죠. 오늘이 축복입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 카톡방에 자기 보낸 거 있죠. 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사는 게 축복입니다. 사실은. 공짜예요. 보너스고. 네. 그러면서 감사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요약 결론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로마서 11장은요. 길게 얘기하고 복잡하게 얘기하면 한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도 진행 중이시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걸 오늘날 우리 현실에 비춰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교만하면 안 돼요. 아유, 저 사람들은 말이야. 아유, 영적으로 더러워, 지저분해. 아유, 저런 사람들 만나면 난 힘들어. 그리고 깨끗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비하면.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건져내야 할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중도, 무당도. 아시겠어요? 중이나 무당조차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불쌍히 여겨야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자기만 선택된 것처럼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래 중이나 그런 사람들 오면은요 다 해줘야 됩니다. 저는 중도 많이 치료했습니다. 무당도 치료 많이 했어요. 근데요 우리 교회에 또 가끔 가다가 우리 저쪽에 있을 때 뭐 중이라고 그러고 중이 또 오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중이었었는데 뭐 어쨌다 그러고 그냥 똑같이 대접해 줍니다. 뭐 중이 죄예요? 무당이 죄예요? 그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못 받았을 뿐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이 지나가는데 아우 중을 보니까 뭐 머리가 아프고 골이 아파 뭐 그러고 저 사람들은 영적으로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해야 할 대상입니다. 긍휼이 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교만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복잡한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주 골머리 아프면요. 지금 여기 주보에 요약한 거 다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맨 마지막에 요약 결론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네, 그것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적용과 질문 아까 얘기했죠. 대부분의 종말론 주님의 재림 심판이 곧 올 것처럼 말하는 그런 대부분의 종말론은 틀린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에 속합니까? 남겨진 자에 속해요? 자신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말하자니 그렇다고 대답하자니 조금 민망하고 아니라고 대답하자니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사람들은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로마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그럼 로마서의 어느 부분을 제대로 읽어서 이해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디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로마서의 6, 7, 8장입니다. 거의 그것만 하면 됩니다. 6, 7, 8장.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9장, 10장, 11장의 11장 부분이지만 여기는 핵심은 아닙니다. 6, 7, 8장입니다. 그럼 로마서의 6, 7, 8장을
어떻게 읽으면 돼요? 어떻게 알면 돼요? 여러분들 어린이 로마서부터 제가 설교한 중에 어린이 로마서 있죠. 그거 6, 7, 8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걸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고 나면은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Q&A 로마서의 6, 7, 8장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6, 7, 8장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지키게 해요? 성령이 지키게 한다. 그게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도 못 지켜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면은 그게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 다 지켜야 돼요, 전부 다. 근데 그 다 지키는 것이 언제 가능하냐? 성령을 따라갈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네 힘 빼지 말아라. 네 힘 빼는 건 미련한 짓이다. 네가 노력하지 말아라. 성령만 따라가라. 그게 6, 7, 8장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하고 설령 내가 도중에 가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도 어떻게 한다? 절대 성령이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게 8장 내용이죠. 그죠? 그게 8장의 끝부분 내용입니다. 뭐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뭐 곤고나 어쩌고 뭐 온갖 것들이 다 오고 해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끊어. 절대 그런 일 없어.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그냥 성령 인도하는 대로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보세요.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6절.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아까 저거 한 거 있었죠? 오옥집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하고 쭉 마지막에 아멘 하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 그냥 바울이 혼자서 지흥에 겨워서 마지막에 그냥 기도 좀 한 거냐?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 여기서 뭐가 돼요? 뭘 얻을 수 있고 또 얻어야 할 게 뭐예요? 거기 나중에 잘 읊어보십시오. 33절부터 36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이렇게 깊고 깊이 생각해서 오묘하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계획을 짜고 그걸 실현해 가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 인생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령만 의지하면 돼요. 여러분들 부산 가는 기차를 탄다고 칩시다. 우리가 헐레벌떡 달려갈 때는 언제까지예요? 그 기차에 올라탈 때까지입니다. 그죠? 올라탈 때까지는 혹시 시간이 늦을까 해서 막 땀을 빼면서 뛰어가기도 하고 해도 되지만 기차에 딱 올라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후 하고 편안히 그냥 다리 쭉 뻗고 가도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다 지키는데 내가 뛰고 내가 걸으면서 가려고 들면 부산까지 걸어가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안 돼요. 근데 성령이라는 기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그 다음에 성령이 알아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나는 편안히 쉬고 갈 수 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젊은 사람들 취직시험 보고 뭐 학교 공부하고 등등등 이렇게 하면서 난 머리가 안 돌아오고 원래 공부가 난 재미가 없고 난 공부는 난 관심이 없어 하려고 해도 안 돼 이런 사람들 있죠. 거기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면요 이 지혜가 쏟아지면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1000배나 1000배나 넘어가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라. 야고보서 1장 5절 나중에 꼭 기억하시고 그런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분들. 인생의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그 찬양, 바울이 찬양하는 내용을 잘 읽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평강이 올 겁니다.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쁨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11장의 마지막에 바울이 찬양한 그 몇 절, 한 3, 4절 정도 그 내용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자꾸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10편에 올려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대단히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이 정도는 혹시 여러분들이 그냥 암송하셔도 굉장히 좋을 만큼 아주 좋은 그런 찬양시입니다.
이 시를 묵상하시면서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